오늘 밤에 하나님 같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9장 1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온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같이 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매일 성경의 주제와 같이 우박재앙. 우박재앙은 지금 하나님께서 7번째 지금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창세기 이후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세대는 달라도.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또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사람이 사는 세상은 형태가 똑같았어요.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도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의 관영에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은 똑같은 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왕에 대해서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무지하면서 이렇게 완악할 수 있는가?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떼었으면 손을 두고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 왜 반복해서 조금 풀어주면 또 다시 하고 조금 풀어주면 또 다시 하고. 그런데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좀 있었고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하다가 또 그 힘든 문제가 또 해결되고 나고 또 평탄한 길이 열려지게 되면 주여가 변화해서 나요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마음이 한 번 결심했으면 그 결심했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로봇처럼 컴퓨터 입력해 놓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마음껏 선택하도록 주셨어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을 묻기도 해요. 그럼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게 수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결심했던 그것들이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이죠. 작심삼일.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 결심했으면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떨어질 때면 되니까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나름대로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만이 정상적인 우리가 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도 매일매일 내가 먹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는 그냥 아무도 몰래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또 18절 19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재앙을 내리고 징계를 할 때는 갑자기 그냥 뒤통수 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 멸망시킬 때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미리서 보내요. 천사를 미리서 보내서 여기서 유황불로 이 불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할 거니까 빨리 도망쳐야 나와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런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도 있었어요. 또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가능하면서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했다라고 창세기 6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죄악이 관영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120년 동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기를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일을 즐겨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았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란 생각 때문에 또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또 쾌락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또 앞으로 될 세상을 향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이미 예언한 대로 세상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잖아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했을 때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리 소리에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서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온 애굽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들은 하나님 분명히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약속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넌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절망과 그 고난 속에서 사망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요. 또 하나님 그런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죄값을 분명히 치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성경에 제시해 주셨고 또 불행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축복된 사람은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 바로왕과 같이 아무리 경계해도 들었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 터지고 돌아서는 게 좋아요? 7대 터지고 맞고 돌아서는 게 좋아요? 이 물어보는 말 아니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금 고난이 이렇게 오는 기미가 오면 두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혜롭지 않겠어요? 옛날 시골에서 옆집에 그 애들이 잘못하게 하면 이제 아버지가 그 회초를 들고 이게 다 줄어서 하지. 아버지가 화를 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자녀들 다 세워놓고 이렇게 때리는데 어떤 애기는 해초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면서 썰리면서 팍팍팍 뜨니까 아버지가 때리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미련한 놈은 아버지가 때릴 때 그냥 끝까지 말 때까지 입을 꽉 다물고 아프다 소리하고 그냥 다 맞고 있어요. 여러분 다 맞는 게 좋겠어요? 빨리 손 들고 안 맞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해서 이제 바로왕을 보면서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과 21절이에요. 20절 말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펴야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래도 애굽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지 말고 들에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집안 다 들어와 있어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록 애굽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집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무슨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우박이 내리지 않고 불덩이 내리지 않고 그 사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큰 우박이 내려가지고 사람이 맞을 만한 우박이 내린 거 보셨어요? 아직도 저는 못 맞아봤거든요. 불이 내린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말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것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말한 대로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를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멸망을 당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도 말씀해 주시고도 계속해서 일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그 죄값을 본인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 저는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마음속에 두고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유혹이 많아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끄집어내려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끌림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해요. 아무리 강한 척 하지만 하루 세 끼 굶어보세요. 그 다음날 한 3일 굶어보세요. 아무리 천하장사도 힘이 점점 미약해져요. 매일같이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영양 공급을 해야만이 우리도 힘있게 물리치면서 사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 배 속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채울 때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는 단계별로 하시더라고요. 한 방에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때 단계별로 약한 것부터 점점 강하게. 오늘 보면 15절 16절을 볼까요? 15절 16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돌림병으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점점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러신다는 거지. 이 코로나 전국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도록 타락한 세상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은 시큼하면서 전혀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기도 받으세요. 속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온갖 세상 탐심으로 가득 차 그 세상을 향해서 있는데 마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여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팔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네가 나를 판다가 입맞춤으로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지적해 줬어요. 잘못을. 그런데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랍비야 평안하십니까? 하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뽀뽀를 하면서. 얼마나 가정스러워요? 하나님께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드린 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이로울 때만 하나님 찾고 자기 욕심대로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일 알아서는 하나님, 온갖 못된 심정은, 못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얼마나 역겨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보든지 이사야서를 보니까 제발 내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장을 다 못질라 해가지고 성경문을 다 닫았으면 좋겠다. 어떤 노 신학자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코로나 전국을 보면서 그 말라기서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직설적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타락해서 뭐 이 코로나가 왔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자신들한테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 속에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내 모습을 한번 하나님께 비춰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그것이 내 삶의 우선이었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저 세상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이미 세상 사람도 마귀의 자식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설교를 하는 저에게, 이 설교를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을 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왕은 계속된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고도 왜 돌이키지, 마음을 금방 또 바꿀까, 돌이키지 않을까. 34절 35절 또 볼까요? 오늘 보면 34절 35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자,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데 한 번도 아니에요. 지금 7번째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왜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그럴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바로 왕의 마음속에는 이 죄가 너무 깊었던 거예요. 너무 뿌리가 깊은 거예요.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서 헤어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헛된 죄악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름다운 추수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 밭이 돌이 많다든지 가시로 엉겅기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단단한 길가밭이라든지 힘들어도 돌을 캐내야 되고 손에 가시가 찔려서 피가 난다 할지라도 그 가시를 제거해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하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회개한다는 것이, 돌이킨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피가 나도 어려워도
죄악의 자리에서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알리고 싶어 했어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알리려고 했어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때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지 않고도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할 수 있어요. 불이 내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현상 속에서 모세를 통하지 않고 그 일하게 되면 바로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 향해 손을 들면서 그렇게 외치게 되면은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불이 내리기도 하고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줬고 건강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이 설교가 말씀에 이제 여러분 마음에 닿는 것 같으면 고개도 끄덕끄덕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사지가 마비가 되어 있어요.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리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또 지식을 주었어요. 기술을 주었어요. 경험을 주었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338장 오늘 부를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가까이 원합니다. 우리 삶이 찬송한 가사처럼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잔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 가면서 점진적으로 더 큰 재앙을 만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미래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았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왕이 그 마음속에는 죄악과 교만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번, 두 번 경고에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깊은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모든 죄악된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뿌리 깊은 모든 죄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축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비대면 비록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또 바로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는 경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바로왕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우리의 삶을 수정해서 또 교정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알렸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선한 삶이 계속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